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표시 혹은 그 증거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거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나 혹은 그런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그런 행위와 그런 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죠. 그 관계의 측면에서 따지고 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남을 더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죠.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도덕적인 역량들 이런 것들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그 역량 그것을 더 우리가 갖도록 격려를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사랑의 또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표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또 우리 스스로 채워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이 뭔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서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이죠. 사랑을 이제 격려하는 요한 사도의 그런 이제 권면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또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룰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그 것이 이제 우리에게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의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 사랑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내어주신 것이다.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건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내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이렇다는 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내용이 이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습이. 그래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10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서 우리 눈앞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인간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고 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취지로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따라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11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2절에. 자, 여기서 우리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 무리 가운데 이걸 다 같이 가리킵니다.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 무리들 가운데 거기에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 사랑이 확인이 되고 확인이 되는 그대로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랑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눈앞에 실현되는 것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그분 자체가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대로 실천을 하면 우리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길, 그것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행위의 구체적인 어떤 지침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죠. 그리고 9절 이후에 그 사랑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1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앞서 10절까지 나온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놨으니까, 이제 9절과 10절의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9절과 10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건 사랑입니다. 생명을 건 사랑. 생명을 건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죽음을 불사한다는 그 얘기는 바로 생명을 구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 그걸 암시를 하고 있죠.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생명을 바쳐서 뭐 다른 것들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등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걸 전제를 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십시다. 9절의 말씀에 이제 그 생명을 건 사랑의 의미가 그대로 암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기서 이 독생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독생자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외아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긴 했는데, 그 외아들의 개념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아들은 아버지의 예를 들어서 분신이지 않느냐죠. 두 명도 아니고 한 명이라는 얘기죠. 유일한 분신인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그런 의미로서 이해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라는 존재는 물론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역사적인 인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으로서는 생명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으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인간의 몸으로서도 또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인간으로서도 돌아가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은 바로 생명을 건 사랑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려고 한다는 그런 목적까지도 암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생명을 살린다라는 그런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도
그분을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칭을 하셨죠. 그분이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마치 제단 위에서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태워서 없어지는 그런 죽음의 과정을 겪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구약에서의 그 신앙의 관행이었어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해서 단번에 그 모든 일들을 완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는 우리는 다시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그런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대신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실은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자유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구원자라고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상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관계를 다시 살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뜻이 지속이 될 때 사랑으로서 실현이 된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주 짧은 순간의 사랑이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가 어렵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베풀어질 때 거기에 우리가 감격을 하고 정말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위에 우리가 9절에서 10절에서 그 신실한 사랑의 모습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윗줄에 넣은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 그게 여기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그게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 살리려 하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목적을 담고 있는 그런 행위죠. 살리려 하셨다. 이런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에 따른 일이죠.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이 달성되는 그 순간을 이제 우리가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살리려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친히 다 일러주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일러주셨어요. 창세 때부터. 물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때 일러주셨는데, 유구한 그 세월 속에서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제압할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하셨어요. 사탄에 의해서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타락의 상황으로부터 구원할 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할 계획을 내가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 알리신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그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키셨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은 죽음의 땅이죠. 노예로서 살아야 되니까. 그 죽음의 땅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것과 같이 너희들 가운데 해방의 은혜를 베풀,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서 구세주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기로 보내시겠다는 얘기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겪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그 죄의 유혹의 고통을 다 아는 그런 존재로서 너희들에게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암시가 들어있는 거죠. 아기로 보내겠다는 걸.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구세주가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은혜를 보존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인류가 창세 때 죄를 짓고 난 그 이후로부터 그 유구한 역사 동안 하나님이 계획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오셨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키시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이런 유구한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집니다. 그 사랑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세주를 구원 받을 자에게만 보내셨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세주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배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 전체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 전체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베풀어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제 의문을 잠깐 갖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선인과 악인이 있거든요. 그렇죠? 악인이 있고 또 그렇게 구별이 되듯이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실은 이 세상에 공존은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때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보편성이에요. 기회의 보편성.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다 열어주는 거예요. 다 열어줘요. 그러나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구원의 기회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건 인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구원받게 하시려면은 이렇게 강제로라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또 다시 제기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잖아요. 그런 그 형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심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내 삶을 그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단 말이죠.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권리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앞길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강제로 끌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들을 하기는 하죠. 물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반대편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보편적인 기회 가운데 선택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다 공평하게 내려주세요. 비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세요. 그런데 해가 비칠 때 악인은 악한 일을 꾀하는 거죠. 선인은 그 해가 비칠 때 선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내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그래서 그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기회의 보편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기회의 보편성 가운데는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내 뜻에 따라서 내 앞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암시까지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편적인 사랑을 베푸신 그 뜻 자체가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나를 당신의 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예라든지 내가 명령하면 바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존재로 삼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판단해서 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죽음의 길이 된다 하더라도 그만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지 깨닫게 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편성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책임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한 사도가 생각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 이외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방식이나 또 사람들의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만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건 사랑이었다. 또 지금도 그 생명을 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한 사랑이다.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을 하나도 실패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결단을 행하신 그런 사랑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 거죠. 그 알만한 것을 우리는 발동을 해서 구원의 길로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 11절에 보면은 요한이 있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자. 자, 이렇게 이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다. 자, 그 이제 권면과 관련되어서 살펴보십시다. 자, 요 권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이 서로를 관행적으로 주변 사람에게만 이렇게 한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서로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내가 기본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 이제 앞에 있는 거죠. 그게 서로라는 얘기죠. 그게 서로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이 요한이 소개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나한테도 베풀어지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진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의 속성이 베풀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좀 더 새롭게 기억을 하둘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건 사랑과 신실한 사랑, 그리고 악인까지도 품으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내한테 적용을 한다면은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랑이 내게도 임했다. 나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내가 이 땅에 그냥 혼자서 능력을 발휘하거나 내 재능을 다 동원하고 개발해가지고 이 땅 혼자서 살아가서 내 영혼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도록 이렇게 단지 던져져 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관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뭡니까? 그 관계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 확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이게 있을 때 그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생명을 걸고 지키신다. 그리고 신실하게 나를 구원하시고 가시는 그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단번에 벌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을 나에게 베푸신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은 아마도 그것은 뭐 도덕적이거나 또 의무감에 의해서 사랑의 행위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런 상태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바탕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는 그대로 저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웃을 내 몸을 바쳐서 내 마음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존재니까. 저 사람도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똑같이 받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웃을 생각을 함으로써 전심으로 그 이웃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웃을 정말 흔쾌하게 사랑하지 못할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저 사람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그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켰을 때 그 사랑을 나와 똑같이 받고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의 자세를 일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탕 위에서 내가 이웃을 전심으로 이렇게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전심으로 실행을 할 때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모습으로 이웃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랑이라는 그 범주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이웃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가 이러면,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 사랑이 완성될 때를 전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심판의 때이기도 하지만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실행하는 그 뜻 자체가 완수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그 본질적인 모습들을 살펴봤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갖고 해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것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다져나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셨다. 사랑의 관념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처음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랑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실천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